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직하지만 가난한 한 남자가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길에 가방을 하나 주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1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집에 살림을 걱정하는 아내, 옷을 사달라고 하는 딸, 등록금 달라는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의 유혹을 느껴서 빨리 그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숨겨놓고는 다시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준 사람이 있으면 주인을 찾아주시면 그 주인이 감사의 사례를 후이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가방 준 남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다시 그 가방을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찾은 사람이 이 가방을 갖다 준 사람에게 감사의 사례를 후이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전혀 감사의 사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사례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가방 안에 2억 원이 들어있었는데 이 사람이 1억 원만 갖다 주고 1억 원은 빼돌렸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내놓기 전에는 감사의 사례를 할 수 없다. 가방을 찾아준 사람은 이 가방을 있는 그대로 다 갖다 줬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가방을 갖다 준 것 찾아주고도 도둑으로 몰릴 형편이 됐으니까 억울하고 괘씸하고 막 그랬어요. 랍비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했어요. 좀 이것 좀 판결을 해 주십시오. 랍비가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왼쪽에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람, 오른쪽에 가방을 주었다 갖다 준 사람을 앉혀놓고 물었어요. 당신은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것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저 사람이 그 가방을 주어다가 1억 원을 빼돌리고는 1억 원만 가져와서 내가 지금 감사의 사례를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1억 원까지 마저 주지 않는 한 못합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2억 원 가방을 잃어버린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1억 원 가방을 갖다 준 남자가 랍비를 아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 가방 주었다 준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준 것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나는 분명히 가방을 열어봤을 때 1억 원만 들었고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빼돌리지 않고. 저 사람은 나보고 도둑으로 보니 내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감사의 사례를 후이하겠다고 하더니 하지도 않습니다. 랍비가 가만 생각하더니 이제 판결을 냈어요.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만 하는 말이 당신은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게 확실합니다. 당신은 1억 원이 든 가방을 준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은 이 사람 가방이 아니니 당신이 가지고 쓰시오. 그랬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하기는커녕 감사하고 싶지 않았어. 감사의 사례하는 돈까지도 아까워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이다. 천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천한 사람이 아니라 가졌지만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감사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늘 불평불만하는 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감사의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입에서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고 다른 사람 비비 꼬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떤 내용의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깨달아서 우리들도 감사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한 해의 수확만, 물질의 수확만을 감사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감사의 신앙을 더욱 풍성히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왕이 된 후에 쓴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감사와 찬양이 주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시에서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심, 즉 주님의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을, 바로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됐, 고통이 오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대속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볼 때 외모로 봐서는 전혀 다를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줄을, 사랑의 끈을 끊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도의 견인이라. 어디로 견인하시냐면 천국으로 우리를 견인하시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근거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어요. 큰 명절이 있고 작은 명절이 있어요. 큰 사랑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감사도 큰 감사가 있고 작은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큰 감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감사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항상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조건 없이 베푸신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늘 감사드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가장 높은, 가장 존귀한, 가장 거룩한 그런 말씀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 5절 또 보면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 주의 입의 말씀, 여호와의 도, 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4절 5절에 표현한 대로 모든 열왕이, 모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소리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열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읽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5월 21일부터 40일간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깨닫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던지듯이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뒤에 방치해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고 그 계획과 기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때에 따라 능력을 주신다.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성경 말씀 속에,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 138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치고 낙심되었을 때 다윗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을 느끼고 답답하고 군급해졌을 때 그에게 슬픔이 밀려오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줄을 붙잡고,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곳을 간다고 합시다. 뭐 여행이 됐든 누구네 집을 찾아가든, 그런데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막 헤맬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이 그 약도를 자세히 그려주셨다면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지도를 주신 거예요. 요즘에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책.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지 하나님 말씀 주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에 강함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영혼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그 이유가,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6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낮고 천한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깊이 알고 계시고, 멀리 계셔도 이 땅의 교만한 자들의 저지르는 횡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자신이 환난 당한 때에, 고난 속에 있었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었던 것은, 악의 유혹이 있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옳은 길을 판단해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윗을 장려하셨단 말이에요. 북돋아 줬어요. 북돋아 줘서 영혼을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귀한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의 분노를 꺼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삶 속에 환난이나 어떤 원수들의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의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차이예요. 좋은 일을 만날 때 감사하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그리고 낙심되는 일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집에 한 아이가 집에서 물을 떠가지고 마루를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엎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그냥 마루에 확 다 온통 젖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빠라는 사람은 화를 버럭 내면서 조심하지 않고 그냥 물을 다 쏟아서 마루를 다 적셨다고 큰일을 냈다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침 마루를 닦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마루 닦지 않았다고 지금 닦으라고 그러시는군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구 구척 장군 골리앗을 놓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를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겁을 먹고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에는 너무 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맞히기에는 너무 크게 참 좋은 표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홍해 강변에 애굽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물귀신이 되게 되었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국의 크렌치 감독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걸어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고 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찌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두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해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상의 인생에 고통과 수고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그 고통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길,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먼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고통이 왔구나, 나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면 훨씬 고통이 덜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방법은, 고통을 이기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의 이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었어요. 방법을 줬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신앙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이죠. 그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불러보죠. 1절 가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후렴 같이 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의 감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외국 서적에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영성 양육에 관한 책이 있고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는 감사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가르칩니다. 접시 위에 모래를 쭉 깔아놓고 자석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이 접시 위에 있는 모래는 너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한다. 이 자석은 감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래 속에 담겨져 있는 철가루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복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손으로 그 모래를 휘젓는다고 해도 철가루를 발견할 수는 없어. 너희들 마음에 감사가 없는 그런 마음은 손으로 모래를 휘젓는 것과 똑같아서 하루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없단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자석과 같은데 자석을 모래에다 이렇게 휘저으면 그 모래 속에 숨겨진 철가루가 자석에 다 달라붙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발견할 수 있단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발견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깨어있다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손길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생명과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풍성한 감사로 풍성하고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와 그 사랑,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난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